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달이 아주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5월입니다. 5월이 긴 것은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옆으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후 오순절 때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을 재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 맞습니다. 은사 중심이에요. 특별히 은사 중에서도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에 대해서. 왜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라고 임하면서 한국교회는 은사 중심,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은사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면서 이 성령의 역할을 제한해버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사에 대해서 서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은사가 뭡니까? 방언, 예언, 그러면서 더 큰 은사에 대한 사마음을 따라서 은사 중심의 서열이 교회 안에 새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은사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정확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아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때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놀랐다라고, 어떤 이들은 당황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에 취해 주정거린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시줄과 날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짜맞춰지게 해주셨잖아요. 그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것이 개개인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도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씀하며 그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이전에는 패배자였지만 이제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회복된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의
회복의 인생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해방되었다. 왜요? 주일학교에서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없네. 그러면서 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후렴이 뭐라고 합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러면서 얼마나 신나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나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서 점차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7장 14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이 7장 14절과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자기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생각과 행동에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옛날 풍습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생각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을 따라 그저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자녀를 군대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생각도 바뀌어지고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될 수 있어. 훈련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들이 고생할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에서 몇 개월 훈련받고 이제 계급장을 달고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휴가 나와가지고 하룻밤만 재워보십시오. 아들이 변했던가요? 안 변했던가요? 안 변합니다. 안 변, 실망이에요. 저거 어디에 있을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하여 완전히 그 끈을 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바뀌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바뀌게 되겠죠. 우리나라 현대사에 아주 유명한 도둑 한 분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도 조세영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얼마나 훌륭한 일도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별명을 대도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이 소년 조세영 씨는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먹기 시작합니다.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는요, 점점 크면서
이 도덕의 수법이 담대해집니다. 우리나라 상류층, 부유층, 유명인들만 골라서 절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둑을 맞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영 씨가요, 훔친 것을 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사람은 뭡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입니다. 전과 16번. 그리고 출소 후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세영 씨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75세의 나이로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3년형을 받고 징역에 처하게 되는. 사람의 생각, 행동,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강하게 얽어낼 수 있는 올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지만 예수 믿기 전처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조세영 씨처럼 도둑질 속에서 회심을 했지만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을 통하여서 바뀌지 않으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남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평생을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에 대한 철저한 학자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바뀌어질까요?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 그 성령을 통하여 그의 모든 이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버릴 때에 그가 바뀌어질 수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과거의 쓴뿌리들, 나의 연약함과 내 생각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십자가 앞에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나타납니다.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이전의 행동과 이전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심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실 때 이러한 귀한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회복된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의 뿌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 임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정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잖아요. 늘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은 암울한 삶.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잖아요. 오늘 농약을 칠까 치지 말까 할 때 제일 먼저 뭐 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약 치면 안 되겠다. 비 오고 난 다음에 약 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화창하고 맑다. 아마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어제 있었던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먹구름이 껴있어요.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날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이 먹구름이 들이오는 같은 그 신령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아래 먹구름이 들이온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린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는다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세상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에 우리가 따라가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도 교회 안 나가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도 교회 안 나가야지. 집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났죠. 코로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요. 한번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안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 여러분,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십니까?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싸울까요? 아니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웁니까? 제일 익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익숙하니까 가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갈등도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왜요? 그분의 실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일 익숙합니다.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과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상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먹구름이 들이는 것 같은 암울한 인생 속에 뭐라고요?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는 그것에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천교회 성도로, 내가 육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의 그 역할들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으로 회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육체를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을 가져오기 위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시험을 치고 쉬는 시간 종이 딱 칩니다.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네, 첫 번째 우등생들.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공부 치지도 안 하던 저 같은 사람은 시험 종 땡 치면 뭐 합니까? 뭐 할까요? 앞에 시간 시험 친 거 맞나 틀렸나?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옆에 있는 친구보다 하나 더 맞으면 기분이 좋고 하나 더 틀리면, 여러분들은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제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고 그러잖아요. 남이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왜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죽을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성령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얽매였던 이 암울한 그 먹구름이 드리운 삶에서 광명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읽었던 우리 메시지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먹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회복된 신앙,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앙,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과거에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생각에서 떠나십시오. 새롭게 행동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얽매였던 그 먹구름 속에서 다시금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